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이 되어서 그런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따뜻한 음식입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예전에 길거리에서 팔던 군고구마, 군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추억이 있으시죠? 요즘은 거리에서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찹쌀떡 외치던 소리도 그립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어묵이나 떡볶이, 배고프시죠? 붕어빵,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따뜻한 음식이 좋지요. 저는 겨울이 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백골부대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목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너무 추운 곳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춥습니다. 생각만 해도 추운 곳이 철원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랑의 온차라고 해서 겨울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신 차와 또 초코파이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나가 영혼을 구한다고 하죠. 그 따뜻함에, 또 GOP에 가서 우리 형제들 제가 따뜻한 캔커피를 주면요 감동을 받고 또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축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자신의 몸을 깨어져라 던지면서 투지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길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군목을 해서 그런지 겨울만 되면 우리 장병들 생각이 나요. 주목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방에서 또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들이 생각나고 고마운 마음, 그런 것을 갖게 됩니다. 또 겨울이 되면 캐나다에서 목회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너무 추워요. 한국보다 6개월 정도가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목회를 했던 토론토 강림교회인데요, 겨울이 되면 이 마당이 넓어요. 눈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트랙터가 와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 목회자들이 같이 막 치웠던, 눈이 그리 반갑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그때 목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눈 치우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추억도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내년에 8년차 목회를 하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식혜. 우리 전통 음료를 참 좋아하는 식혜를 좋아하는데 식혜도 참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뜨거운 수정과를 계속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해는 있을 겁니다. 그 수정과가 따뜻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따뜻한지 겨울만 되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겨울을 맞으면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시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따스한 온돌방 같은 교회, 따뜻한 수정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면 시린 영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사람들 모으는 방법은 한 가지죠. 나를 피면요 저절로 모여들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강력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탄이 있는 이 12월 한 달, 주의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 우리는 두 가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절망, 죽음,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이 헤세드이고 신약은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참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행복, 구원, 영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임마누엘은 우리의 영생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 이 이유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지루하고 발음하기 어려운, 그저 그냥 지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심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그 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바로 주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약속을 이야기할 때 계약과 언약을 비교하여 구별합니다. 계약을 생각해 보면 언약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계약 많이 해보시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 우리 삶에 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과 개인에도 있고 회사, 나라의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약속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한자로 보면 말로써 약속함 또는 그 언약이란, 그 약속이란 뜻인데요. 이 한글 설명에는 그 성경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보면 구약에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에 뭐라고요? 베리트.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뜻이 뭐냐면 자르다, 끊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이게 표현도 합니다. 이 언약은요, 고대 사회에서 자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이 약속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짐승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럼 뭐가 나요? 피가 나고요. 양쪽으로 놓고 그 약속 당사자들이 그 짐승이 갈라진 사이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피의 약속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사용했던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언약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의지, 뜻, 서약. 그런데 이 언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병훈 교수님의 제가 그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구원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연합과 교제의 약속이다. 피로 주신 이 언약이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줘요?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주시고요, 동시에 주시는 게 뭐냐면 사명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방적입니다. 계약은 쌍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연합과 교제의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언약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언약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에요?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고전을 읽으면 사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책이 있어요. 뭐예요? 경전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책 성경입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인격의 고향을 주지만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책인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는 매년 우리 맥체인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차 내년부터 제가 해림께서 목회하는 동안은 매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참하면 구약 1독, 신약 시편은 2독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서 최소한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의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주셨던 7가지 언약을 보면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2개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두 언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누구까지?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여기도 기준인 사람이 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형성의 시기이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중요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 많은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가?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언약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의 언약의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베리트입니다. 근데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오각형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 한번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땅,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자손입니다. 큰 민족. 히브리 노예들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명성, 창대한 이름.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는 축복의 통로. 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주시죠. 이 놀라운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에게도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2번이나. 이 세상 같으면 그냥 벌써 사유가 되죠. 헤어질 사유가 될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이 저런가, 남자가 저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이 5가지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 성취된 내용인데요, 우리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5개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 다윗의 받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 받았고요, 다윗이 받은 것은 왕에 대한 겁니다. 왕위.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합비루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족장들을 세우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레인 오브 갓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저주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주님이 축복하신 거죠. 이것이 다윗이 받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도 연약함이 많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메리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 매일 말씀을 읽어요. 왜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최고점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2가지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을 통해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22장 우리 19절 20절, 우리 20절만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성찬할 때 그걸 뭐예요?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 보혈의 언약이죠. 성찬을 하시면서 주신 새 언약.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신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이 그 언약의 성취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언약의 무슨 뜻이라고요? 자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와 수없는 반복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반으로 갈라주시고 그 보혈을 지나는 이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 성육신하신 성탄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꼭 이 대강절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흠이 많고 죄악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을 통해서 그 역사와 영혼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언약, 사랑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언약의 십자가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이 주님의 사랑의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까? 언약의 뜻이 또 있다 그랬죠? 자르다와 새기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새겨주신 십자가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품고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언약의 사랑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 언약이 불분명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이 언약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결단과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영혼을 뚫고 역사를 뚫고 믿음의 조상들을 뚫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길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고 기억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죠. 정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죠. 우리 교회는 말씀의 전당이 있으면서 우리 성경 통독한 사람들의 이름을 매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월드컵 보면서 브라질 월드컵 대표 선수들을 발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데요, 월드컵 대표로 뽑히면요 환호와 함성을 지릅니다. 그렇게 최고의 선수들도.
그게 명예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유혹이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는 것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포르투갈전 축구를 아주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또 토요일 사역을 했으니까 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청했는데 그냥 전반 10분만 보자. 근데 한 골을 먹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자. 믿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와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누가 골을 넣었어요? 네, 김영권 선수가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 감사하다. 그리고 또 맡기자, 자자. 잤는데 또 한 번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일어났더니 그때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누가 골을 넣었어요? 네, 황희찬 선수. 우리 성경 인물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 새벽에 너무 기쁘니까 이 함성을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이 사람들 이름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에 감격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왜 예배드리고 왜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감격스러워서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이 거룩한 함성이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반가운 이름들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반갑죠? 우리 룻기 15주 동안 나눴지 않습니까? 룻에게서 무엇을 낳고?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또 오늘 3절에 보면 반가운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누구요? 베레스. 우리 베레스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장로들의 축복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그를 통해 나온 보아스가 있고요. 5절에 보면 또 룻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족보에 여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그 시대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들을 성경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voiceless people이라고 합니다. voiceless. 우리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없는 백성들. 그 당시엔 소리를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연약하고 참혹한 삶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체에 불과의 사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대체할 수, 대체에 불과의 사람. 손흥민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불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강절에 늘 기도하는 제목,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올해 대강절을 기점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한 수준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C와 AD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BC는 역사의 기준이 됐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 이전을 말합니다. AD는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모 도미니라고 하는 단어이죠. 예수님의 해, 예수님 탄생 이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성탄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어디에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전에 강단이 있고 구약에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이 누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이가 있다면 보내고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비극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때 그들이 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샤켄 히브리어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잠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요. 보좌, 보배로운 의자, precious chair라고 하죠. 언약궤 위에 천사의 스랍의 날개로 되어 있고 주님이 거기 앉으셔서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에 있는 모습이죠. 그들이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려도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떠나가시면 비극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우리 죄악으로 주님이 떠나가셨지만 다시 이 보좌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샤켄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좌정할 것이다 주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대강절,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셔야 할, 주님이 왕으로 계실 보좌에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때론 내 자아가, 내 성공의 의지와 탐욕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할 그 보좌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하며 그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샤켄,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언약의 성취로 주님이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우리를 찾으시기에 역사와 영혼을 거슬러 오신
우리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이 감격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또 대강절에 보기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5살 때 인도에서 가족들과 이별하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 구글 어스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집의 추억을 찾아가면서 결국 25년 만에 가족을, 집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화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같은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결국 찾아내셨구나. 그래서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입니다. 프랜시스 템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쓴 하늘의 사냥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인데요. 이 시인은 참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노숙 생활도 했고요,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대마초를 하기도 하고 노숙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며 도망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결국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시가 하늘의 사냥개. 우리가 보면 좀 불교한 거 아닌가 그런데 사냥개가 뭐예요? 반드시 목표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압도하셔서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사냥개로 표현을 한 시입니다. 여러분 사진도 보셨지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유다의 사자로 오신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치고 도망쳐도 결국 우리를 찾아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우리 안에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죠. 이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언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대강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보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인하여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의 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지만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역사와 영혼을 뚫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 이 대강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신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 성탄을 통해 성취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를 찾아내신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의 온 생애를 들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